엄마 낙타가 새끼 낙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톱이 세 개가 큰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럼 엄마, 우리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긴 눈썹이 우리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우리 등에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이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고 공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끼 낙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 우린 왜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 안에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낙타라면 당연히 사막을 여행해야 되는데 안전지대인 동물원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 진정한 낙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마치 동물원의 낙타와 같이 그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성도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이제 권면을 할 때 두 가지 이제 어떤 크게 방법으로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좀 기도를 통해서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권면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직접적인 명령을, 직접적인 권면을 할 때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명령형 동사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보시면 그 이제 27절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다가 뭐 숫자가 아마 써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4 이런 식으로. 관주란 얘기는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냥 참고다라는 건데요. 거기 보면 다른 말로 시민 노릇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써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헬라어의 폴리테오의 스타일하고 이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생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 또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런 단어가 아주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도시가 탄생되는 시절부터 좀 이런 아주 잘 이해될 수 있을 것밖에 없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 땅이 이제 야만인들의 땅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니아 왕이 그 필립 2세가 이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을 좀 이렇게 그리스 문명에 맞게 좀 교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인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스리면서 또 이제 교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와 이제 로마와 이제 어떤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빌립보 요 지역을 정말 그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같은, 리틀 로마와 같은 곳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 리틀 로마의 어떤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군인들, 또 이제 퇴역한 그런 군인들 중심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냥 이주하면 좀 그러니까 좀 이제 특권 같은 걸 좀 많이 주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 가치를 이 땅에, 특히 빌립보 지역에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원론의 그 어떤 콜로니 심사라고 하죠. 이곳에 이제 혜택을 주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심사를 할 때 이제 으뜸으로 보는 것이 이제 로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도시가 할 때 그동안에 충분히 이제 로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로니 심사가 통과가 되고 특권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시민권도 부여받고 뭐 면세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지역은 빌립보에 있지만 소속은 로마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로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가장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빌립보 성이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곤란해. 그 옆에 뭐 네아폴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비중이 아주 큰 비중, 아주 이 동네에서는 뭐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약 1300m 떨어져 있지만 로마인답게 살고 있는 이 땅. 그래서 시민답게 살아란 말이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그래서 지역은 빌립보지만 로마인답게 살라는 단어 이야기구나.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복음이 지역이 빌립보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 딱 하나의 그 명령형 동사, 나머지는 이제 본동사를 꾸며주는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협력하라, 또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29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라 이런 이제 세 가지 권면을 저에게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하루 정도를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분명히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어떤 윤리적인 권면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아라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라든지 주일날 교회를 꼭 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하고 이게 어떠한 연결이 될까? 이게 저는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상을 좀 이 본문 가지고 좀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윤리적인 권면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그 뒷부분이 막 윤리적인 권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헤비하고 좀 전투적인 그런 권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자리한다면 이 올바른 좀 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했던 그 심정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미국 시민이면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시민으로서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본토에 있는 대학생이다, 대학교에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어떤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이제 조용히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있어라. 사이좋게 지내고 쓰레기나 껌이나 이렇게 뱉어서 땅바닥에 하지 말고 주차 지역에 잘 주차하고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윤리적인 권면을 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미국 시민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전투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투를 딱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휘관이 와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죠. 조용히 하고 껌 뱉지 말고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대열에 이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맡은 바 경계를 철저하게 하고 적을 만나더라도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우리 늘 연습했던 대로 그렇게 하고 가서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잘 인내하고 군인으로서 이런 어떤 권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8절에 보니까 이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평화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투병이 전투를 앞두고 지휘관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교회가 없었죠.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 가서 감옥에서 혼나고 매맞고 추방당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전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이해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복음을 가진 군인처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 권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동력자들과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서 27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탠드, 이 서다라는 말이 당시에 그 로마 보병들이 이 방패를 딱 들고 딱 준비하고,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신 기억이 나시죠?
방패를 딱 들고 보병들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딱 서서 전쟁이 임하는 어떤 그런 대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협력하다라는 말, 이 strive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싸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생활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운동 경기나 이런 경기들 보면 뭐 혼자 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단독으로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팀 경기, 어저께 그 쇼트트랙 여러분 준결승전 혹시 보셨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주를 하죠. 그렇죠. 계주. 누군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또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반한 화합과 협력을 하는 팀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의 그 케미라고 얘기하죠. 케미스트리. 팀의 어떤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수군에게 이제 빈번히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빈번히 졌는데 그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라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공 다툼이라고 그 전투의 공을 이제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승리의 그 모든 수당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그 왜군의 그 장수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군은 원래 그 육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육군이 있고 수군이 있고 이제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왜군, 그러니까 일본군 이분들은 그냥 모든 군인이 다 육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군은 이제 배만 탄 거예요. 배를 타도 그들의 전법은 배 가까이 가가지고 갈고리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거기서 또 육군처럼 이제 싸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수들도 보면 육군에서 막 열심히 싸우다가 또 수군이 어려우면 다시 배를 타요. 똑같은 사람이 육군에도 가고 수군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조선의 땅에 상륙을 해서 육군으로 이제 싸우는 그 지휘자들을, 근데 우리나라 육군, 그러니까 조선 시대 육군은 탁월한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혼자서도 이제 거뜬히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수군이 되어서 이순신이라는 탁월한 상대를 만나니까 이 단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상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는데 이 왜군들이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혼자서 그 승리 수당을 독차지해야지.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떤 그 강력한 지도자 밑에 있지만 다 이게 각각의 그 영주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공을 세우면 자기 땅이 더 넓어지고 또 받는 것도 많아지고. 한산도 전투 같은 경우에도 그 외장이 그 아주 그 와키자카라고 일본군에서도 굉장히 명작이죠. 이제 근데 그 다른 또 부대들도 같이 있는데도 그 단독으로 출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순신의 그 하객진에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이 봤다는. 거기도 보면 물론 좀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 구르지마라는 그 아주 탁월한 외장이 나오죠. 근데 막 공격을 해도 뒤에서 그 왁기 작가도 이제 있고 뭐 도도 뭐 이런 어떤 외장들이 있는데 안 가요. 물론 이제 꼭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학자들의 그 의견.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싸울 생각 안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이 모든 전쟁을 내가 승리를 독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계 현실을 보면 거대한 도전이 다가와요. 우리 세속화의 도전이 있고 무신론의 도전이 있고 이 인문학의 도전이 너무너무 강력한 이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분열되고 다투고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4장 이런 게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똘똘 뭉쳐라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아주 센 적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영적 전투가 벌어져 있는 전쟁터에
복음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열되면 안 되고 서로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또 반대 세력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때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핍박하는 적대자들이 다가와도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굳건히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5년 12월 1일에 엘라바마주의 그 42세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라는 그냥 평범한 재봉사입니다. 그냥 버스를 탔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가 이제 이 분이 이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버스 그 앞부분에. 그랬더니 이제 운전사가 이제 뒤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흑인들은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도 앞에는 백인이 앉고 흑인은 뒤에 앉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탔는데 이날만은 이분이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았는데 계속 뒤로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갑니다.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인종분리법 위반으로 이제 체포가 됩니다. 흑인이 앞에 앉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흑인들이 이제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 하는 그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되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 로저 파크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버스에서 불리는 이 비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인종 분리에 저항하는 이제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평화적인 운동들이 1960년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규모 민권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로저 파크스가 두려워해서 위축되었다면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 당시 이제 우상 숭배 아주 심했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 헛맹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고, 또 이제 검투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즐기면서 또 신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술 파티가 벌어지고 아주 음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저행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이 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회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고 굉장히 바보 취급 당하면서 조롱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적들에게 맞서는 그런 행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위, 또 고난을 당당하게 맞는 그 행위가 어리석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행위,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렇죠? 저들에게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근데 우리 이제 만약에 두려워하게 되면 크리스찬이 내가 이렇게 너무 나 혼자 이렇게 나서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좀 둥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멸망의 증거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고난을 맞서고 대적한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태도 자체가 우리한테는 구원의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파르타 용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적이 몇 명이냐고 묻지 않는다. 적이 어디 있냐고 물을 뿐이다. 되게 멋있는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 적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적이 몇 명이냐고 묻지 않는다. 적이 어디 있냐고 물을 뿐이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용사들은 이렇게 멋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가 깨어 있을 때는 세상이 기독교를 두려워해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가 잠들어 있을 때는 크리스찬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올바르게 설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들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당당하게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좀 당당하게 좋은 의미에서 이 커밍아웃을 좀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식사기도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고 진리도 선포하고 막 동성애 나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하게 물어보면 얘기하고요. 또 순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십자가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이다, 비밀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병 고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내란죄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죠.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다시 잡아가지고 또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이제 매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노트에 있는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매를 맞는 그 태도가 너무 아파요가 아니라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다니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면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 그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 종교를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반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을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에서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저보다 못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탑 클래스에 속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넌 왜 대학을 안 가?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뭐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14만 4천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자기 고등학교만 마치면 자기는 막 전도하러 다닐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학교 2학년인데 그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얘는 대학도 포기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믿는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즐겨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게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위로와 평안만을 추구하려고 하죠. 위로와 평안이 나쁜 게 아니지만 내 삶 속에 모든 부분이 다 위로와 평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생동감이 없고 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말라 혹시 간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혹시나 우리가 고난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루마니아에 아주 유명한 조셉 톤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영성이 또 탁월하고 리더십도 좋고 하여튼 전 국민이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공산 정권에서 오래전이죠. 이제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요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방을 시킨 외국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뭐 교수님도 하시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하는데 점점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점점 개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하면서 너무 이제 기쁘니까 목사님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게 목사님,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즐거워. 이제 핍박이 먹고 이제 우리도 가서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럼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고개를 탁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루마니아의 교회들이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힘들지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방이 되고 핍박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면 이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계속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두렵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혹시 출세를 못한다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출세를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출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기쁨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살면 힘들고 피곤한데 그 고난을 피해서 안 피곤하고 안 힘들게 그냥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아직 여러분 커밍아웃 안 하신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같이 절을 하고 이렇게 뭔가 맞춰줘.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부하는 그 순간에 제3차 세계대전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예수를 위한 고난을 특권이라고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들이 이제 생존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드님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간증들이 있어요. 책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39년 이제 9월이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침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아침 이렇게 탁 이렇게 퍼서 한 숟갈 입에 탁 넣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순사들이 이제 들이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체포를 하려고. 밥이라도 좀 다 먹고 들어오지 이분들이.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상상을 했대. 자기 딸의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을 천천히 놓으시면서 자네들은 밥은 했나? 그래 알았다. 내가 가지. 그래 탁 일어나서 도포를 딱 입고 앞장서게. 또 이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사들이 막 닥치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체포만 지금 이번이 4번째. 가서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도망가다시피 다른 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 집에서 도망갈 데 어디 있습니까? 이 집에 그 한옥의 그 기둥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 장면. 그럼 사모님이 따라가서 또 같이 붙잡고 이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이제 목사님은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이걸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막 엉엉 그 기둥을 붙잡고 오는 거고 사모님도 한국교를 위해서 목사님 순교하셔야 되는데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막 같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그 어린 아이한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뭔가 영적 전투가 있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곡할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뭔가 신사참배도 이제 내가 찬성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냥 식구들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숨지기고 가만히 있는 그 안전지대를 택한 것이 아니고 뭔가 눈물이 있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통곡할 만한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순교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합당한 삶이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낙타 얘기를 좀 드렸죠. 여러분 낙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안전지대 동물원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막을
종횡무지 다니면서 이 발톱과 눈썹과 이 등의 혹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낙타다운 진정한 낙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불평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아니면 영적 전투가 있고 막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고지에 오른 사람의 그 간증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헛된 일인지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안전지대라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전투에 좀 뛰어들어가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뭔가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나도 너희도 지금 이 영적 전투에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윤리적인 크리스찬으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윤리만 남겨놓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착한 크리스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착한 주기철 목사님, 윤리적인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순교자 주기철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그게 내가 착하고 물론 착하고 윤리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영적 전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순교자 주기철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어떤 고지에 올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너무 눈물 속에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민간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사실은 우리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며 자기 부인하며 깨어 경성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투하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